로마서 5장 2절 한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주께서 만지시고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한 영으로 교통하게 하시고 한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강력한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손에 붙들려지고 주님께만 의탁된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여자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 최장기 베스트셀러였던 스카페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을 읽고 있습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자분이 묻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계십니까? 예, 친구가 준 건데요. 이 책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네요. 그래요? 어떤 책인데요? 글쎄요, 무슨 인생 지침서 같기도 하고 아직 별로 못 읽었어요. 여자는 책장을 두루루 넘기면서 말을 이어갑니다. 이 챕터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훈련, 사랑, 은혜 이런 제목들이 있네요. 그는 말을 끊으며 묻습니다. 은혜가 뭔데요? 저도 몰라요. 아직 은혜까지 못 나갔거든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 속에 거하고 계신가요? 주위를 둘러보고 신문과 방송을 보면 온통 은혜 없는, 은혜를 말하지만 은혜를 모르는 것 같은 사람들로 가득한 세상을 봅니다. 은혜를 수없이 이야기하지만 아직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이들을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인간에게서 은혜를 빼면 인간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라며 탄식하는 모습을 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2020년을 보내고 21년을 맞으면서 가슴 깊이 품어지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 표현으로 때로는 grace라고 말하기도 하고 mercy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favor라고도 표현되어지는 이 은혜, 그 누구보다 저 자신에게 이 은혜가 절실함을 절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 받음과 은혜 베풀매 그 은혜가 흐르는 인생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2021년을 맞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즐겨 이렇게 흥얼거리는 찬양 가운데 은혜로만 들어가네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라고 하는 곡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 은혜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선 자리, 그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왜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선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것인지, 오늘 이 로마서 5장 2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으로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전체 본문들을 같이 보면서 그 이유를 좀 살펴보기로 합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5장 2절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또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는 들어와서 서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어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자리,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그렇게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서 있습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왜 은혜의 자리일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믿음으로 들어선 이 자리가 화평을 누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곳은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선 이 자리, 하나님과의 화평의 누림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을 이루자라고, 화평을 화해하자라고 말하지 않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화평이라고 표현을 이 단어, 우리말로 때로는 평화 또는 평강, 평안 여러 가지 단어로 혼용되어지는 표현,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말로 가장 사실은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는 안녕이라는 단어예요. 사실은 안녕하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말 속에는 요즘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좋은가요?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고 동시에 마음이 평안하냐는 의미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사는 형편이 사람과의 관계나 육적인 모습, 건강이나 물질적인 모습이나 이런 모든 모습 속에서 요즘에 평화로운 그런 상태인가요? 라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 모든 걸 담아서 안녕하셨어요? 라고 말하고 있죠. 그게 히브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서로 인사말로 사용하는 그 샬롬이라는 표현이 우리말에 안녕이라는 단어랑 가장 흡사한 단어예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고 할 때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의 이 화평은 우리의 내면의 평강으로 그것이 경험되어지고 이것이 타인과의 삶의 다양한 환경과의 평화로운 관계, 어떤 사람과 내가 평화로운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삶의 여러 형편들, 여러 상황들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한 표현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5장 10절에 가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 믿음으로 이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해하게 되었다,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자리,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하게 된 자리, 그래서 우리의 내면에 평강이 누려지고 우리의 다양한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자리, 그 화평이 누려지는 자리, 바로 그것이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이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이 믿음의 자리,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이 누려지는,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누려져야 될 자리, 그래서 이 자리를 은혜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부터 수요일 날마다 설교할 때 리얼과 스토리라고 하는 주제로 설교를 이어가고 있는데 원래는 수요일 날은 이제 큐티인 메시지를 그 주 중에 있던 메시지 중에서 큐티인 묵상 본문 중에서 이제 하나를 뽑아서 7개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이제 수요일 설교를 했었는데 이제 큐티인 메시지를 계속 이제 목회서 시인을 쓰다 보니까 겹치는 게 있어서 좀 다른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원래는 주일날 설교를 하려고 조금 이렇게 주제를 쭉 추려놨던 거였는데 수요일날 쭉 이제 4주 전부터 나누는데 리얼과 스토리,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 그러니까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가짜 이미지에 속는 거죠. 가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 거짓된 이미지, 가짜 하나님의 이미지가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섬기는 것, 그게 현대적인 어떤 우상 숭배의 모습 가운데 하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어깨너머로 듣고 배워서 또 신앙인들에게 먼저 믿은 신앙인의 선배들에게 습관적으로 잘못 배워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가짜 이미지, 왜곡된 이미지를 리얼, 진짜 하나님의 본래적인 이미지로 바꿔가기 위한 말씀들을 좀 몇 주 나누고 있는데요. 이 첫 번째 이 나눈 이야기 중에 하나는 공포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인가? 하나님은 공포의 하나님인가? 사랑의 하나님인가?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다뤘던 것은 간섭하시는 하나님, 함께 걷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시시콜콜 꼬치꼬치 다 우리를 옴짝달싹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간섭하시는, 장기판의 졸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마음대로 해가시는 그런 간섭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우리를 넌지시 지켜보시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함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인가? 우리 하나님은 결코 공포의 하나님도 아니고 그렇게 꼬치꼬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 수요일 날은 하나님이 희생의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 끝없이 희생만을 요구하는, 희생만을 요구하면서 그 희생의 삶을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 그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는 십자가를 오직 희생으로만, 피 흘리로만, 고통으로만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 그 반면에 하나님은 생명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십자가 넘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우신 하나님. 아이를 임신하고 아이를 낳아야 하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그 출산 과정은 두려움이에요, 고통이에요. 너무 크나큰 고통이라서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지나가고 난 사람은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산통의 모든 고통은 씻은 듯이 잊혀지고 기억조차 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 둘째 낳을 거야, 셋째 낳을 거라는 말이 때로는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기도 하는, 십자가를 늘 부활의 관점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십자가로만 이해하면 늘 신앙의 여정은 희생의 연속, 늘 십자가만 져야 되는 고통의 연속으로만 이해하게 하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물론 희생과 헌신을 요구하지만 그 희생과 헌신은 늘 부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의 희생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는데요.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제 안에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해결됐어요. 더 이상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고 더 열심히 해야만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그 불안감에 매이지 않게 되었어요. 저는 이제까지 부활을 보지 못하고 십자가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만 생각했지 주님이 내게 주시는 부활의 생명은 놓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신앙인들은 무엇인가 조금만 잘못되면 화들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화났나? 내가 뭐를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 지금 벌 주나? 이렇게 금방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요. 뭔가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인생을 살다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화들짝 놀라면서 뭔가 벼락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잔뜩 화가 나가지고 나한테 지금 벌 주는 것처럼, 그래서 뭔가 내가 큰 잘못을 해서 이러다간 진짜 이렇게 이 작은 일로 끝나지 않고 큰 죽고 사는 문제까지 해당하는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휩싸이는 경우를 종종 봐요. 또 반대로 무엇인가 잘 되고 성공하고 원하는 대로 잘 되는 순간도 이 은혜 속의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불안해요. 이게 언제 깨질지 몰라서 불안하고, 내가 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좋은 것 때문에 내가 혹시 조금이라도 교만해져서,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뭔가를 잘못해서 이것이 한순간 다 잃어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은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삐딱하게 하면 이 모든 걸 한순간 하나님께서 다 그 다음 날로 완전히 걷어가서 나는 빌털터리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그렇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더 뭔가 희생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뭔가 내가 하나님께 잘해서 이걸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끊임없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생겨도 불안하고 좋은 일이 생겨도 불안한, 신앙인들 속에, 많은 신앙인들 속에 이 불안감이 깊이 잡히 하나님을
희생을 요구하고 공포 이런 분으로 자꾸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 안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됨의 자리라면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풍성한 화평의 누림의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특별한 잔치를 베풀어 특별한 음식을 갖다 줬는데 애가 엄마가 왜 이러지? 이거 주고 다음 날 나 뭐라 그러나? 불안해서 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이거 이렇게 먹고는 내가 이렇게 먹고는 이렇게 감사하다고 제대로 표현하면 다시는 안 해줄라나? 이런 불안감. 조금만 엄마가 오늘은 조금 바쁘고 시간 없으니까 그냥 뭐 시켜 먹자 그래서 짜장면 한번 시켜 먹었더니 엄마가 이제 내가 뭐 잘못했나 화가 나서 살림도 안 하려고 그러나 밥도 안 해주려고 그러나 내가 뭔가 이렇게 잘 보여야 엄마가 잘해줄 것 같은가? 여러분의 아이가 그렇게 여러분을 대한다면 참 우리 아이 철들었다. 엄마 눈치 살필 줄도 알고 그렇게 생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왜곡되게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안에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한 화목이 이루어진 화평의 자리예요. 나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자리예요. 처녀 마리아에게 수도거지를 하러 찾아온 천사 가브리엘이 그를 이렇게 불러요. 마리아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은혜 받은 자요. 그리고 하는 말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떠나가면서도 은혜 받은 자여 평강이 있을지어다. 10대의 소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했던 처녀인 마리아, 그가 아이를 가져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그가 아이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는 그냥 보통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어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겠어요? 그 10대의 어린 나이에 결혼도 하는 상태에서 남자를 경험해보진 상태에서 임신을 해야 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 두려움, 그 무서움, 그 불안함? 주님은 주의 사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은혜 받은 자다. 너의 위에 은혜가 머물러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인생에 모든 것이 때로는 잘 될 때도 있고 모든 것이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참 기대감에 시작할 때도 있고 절망 가운데 시작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참 모든 일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시즌이 호황이 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데 더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인생의 수많은 순간들을 경험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면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예요. 왜? 하나님과 내가 화평이 이루어진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내 내면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시고 주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화평을 이룬 화평을 누리는 그 자리이기에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들어선 이 믿음의 자리, 이 은혜의 자리가 이곳이 은혜의 자리인 이유는 이 자리가 소망을 이루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들어선 이 자리는 바로 화평을 누리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소망이 이루어지는 소망이 성취되어지는 자리입니다. 6.25 전쟁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죠. 한참 전쟁 때 미군 군목이 이 장병들을 위해서 참호를 찾아다니면서 기도를 해주는데 한 장병에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줄까요? 기도 제목을 좀 이야기하세요. 그랬더니 그 장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을 주십시오. 전쟁의 포탄이 날아드는 태평양 건너 이 타국 땅에 와서 전쟁터의 한복판에 죽음의 사선에 서 있는 그가 과연 내일이 있을런지, 과연 내가 고향 땅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런지 내게 내일을 달라고. 우리도 때로는 살면서 내 인생에 내일이 있을런지, 과연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꿈꾸고 소망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때로는 힘들고 버거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안에 서 있는 이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소망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침돌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어간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소망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지는데 2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말하는데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한다는 이야기고요. 3절과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로다.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리고 5절에 가면 소망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소망을 가졌는데 희망을 가졌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게 부끄러운 거죠. 나 이런 비전이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요라고 말했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그게 바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고 말할 때에 그 소망의 핵심적인 성격은 뭐냐?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품성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작은 예수의 모습으로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4절에 환난은 인내를, 인내가 우리를 연단한다고 말했어요. 여기에 연단한다라는 이 단어는 단순한 훈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NIV 성경에 보면 이것을 캐릭터라고 번역을 해놨고 이것을 쉬운 성경 번역에서는 연단되어진 인품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빚어진 성품, 인격을 이야기하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일들을 만나는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우리 안에서 예수의 형상이 빚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천국은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스갯소리처럼 누가 이렇게 천국 가는데 큰 보따리에 금을 이렇게 몇 덩어리를 금괴를 이렇게 메고 꾸역꾸역 그걸 이렇게 왔더니 그래서 천국 문에 들어갔더니 하는 말이 이 왜 도로 포장재는 왜 들고 여기로 왔냐고. 천국은 황금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로 포장재를 왜 들고 이렇게 고생 이렇게 고생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천국은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부자 되게 하고 뭐 이런 것은 하나님의 그냥 소망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이 시대, 이 세상, 이 삶을 지나갔을 때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되어진 그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궁극적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 소망의 핵심은 우리 안에 예수의 형상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의 모습. 이 땅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빚어지는 하나님의 소망, 그 하나님의 소망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시편의 시인은 시편 107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107편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풍랑, 큰 풍랑을 만나고 물결을 만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 그런데 그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부르짖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그 물결을 주님께서 고요하게 하셔서 평안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가는데 어느 자리로? 우리가 그들이 소원하고 바라던 그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꾸시는 그 소망이, 비전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들어선 이 자리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성취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은혜의 해 내가 너를 도우리라는 말씀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을 좀 하다가 새해 말씀을 모바일 이미지로 이렇게 보내면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는 가정별로 이렇게 보내야 되겠다 하다가 뭐 일단은 그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맞겠다 생각을 했는데 성경 흰예배 드리고 집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시작하면
한 대여섯 시간이면 되겠지. 그리고 아침에 이제 자다가 일어나면 새 아침에 다 볼 수 있겠지 생각을 했는데 생각만큼 이게 진도가 안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3분의 1도 채 보내지 못해서 거의 꼬박 24시간을 잠깐 이제 뭐 한두 시간 눈 붙이고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몇몇 분들은 차후가 생기고 이런저런 이 모습 때문에 또 이제 빠져서 죄송한 마음으로 나중에 보내드리고 뭐 했는데요. 새해 첫날 이렇게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보면서 그분들의 처지와 형편과 모습을 내가 뭐 다 모르죠. 어떤 분은 이렇게 보는데 1년째 내가 이스라엘 가기 전에 얼굴 보고 지금까지 못 봤네. 뭐 이런 분도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보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는, 마치 사도행전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바울이 은혜의 말씀에 은혜의 복음에 그들을 부탁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성도들을 부탁하면서 이렇게 쭉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주시는 확신, 소망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붙들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반드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성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지난 한 주간 계속해서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요. 성경의 여러 이제 사건들, 이야기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가운데에서도 페이보의 은혜와 연관되어진 그런 장면들을 쭉 찾아서 이렇게 보면서 은혜와 관련된 25편의 설교 본문과 주제를 쭉 뽑아서 올해 상반기 7, 8월까지 설교 일정을 쭉 이제 정리를 하면서 말씀 한 사람 그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그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 성경 인물들 하나하나를 뭐 이렇게 짧게라도 정리를 한 주간 하면서 제 마음에 끊임없이 그 인물들, 그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고 내가 계획하고 그랬던 것보다 늘 놀랍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페이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거는 내가 계획했던 것이 되어지지 않았고, 어떤 것은 내가 20대에 소망했던 거랑 전혀 다른 자리에 내가 와 있는 어떤 모습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어 가셨고,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자리,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에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을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아가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이기에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믿음의 자리는 사랑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선 이 은혜의 자리, 이곳이 왜 은혜의 자리인가? 이곳은 사랑이 가득한 자리요, 사랑을 즐기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인들은 사랑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 가운데 하나는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 안에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인 까닭은 이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우리를 덮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위기를 만나도 우리에게 부어진 이 사랑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소망이 성취될 거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더 나아가서 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돼요. 오늘 5장 8절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언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2절 올라가서 6절에 가면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을 때, 그리고 2절 뒤로 가서 10절에 가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세상의 모든 사랑의 관계는 계산적이죠. 오늘날 사랑을 이야기하자면 그 사랑의 이야기 속에 대부분 거의 모든 사랑은 다 계산이 그 속에 들어와 있어요. 쓸모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고, 나한테 잘해주니까 사랑하는 거고,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인 것 같으니까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고. 근데 연약한, 쓸모없는, 도움 안 되는, 경건하지 않은 죄인, 나한테 대적하고 원수진 그런 사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런 상태, 하나님과 원수의 자리, 죄인의 자리, 경건하지 않은 연약한 자리에 서 있는 나를 그분이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값없이 나를 무조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바로 이 사랑을 붙들고 이 사랑을 의지해서 이 사랑 속에 살아가는 여정,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많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장 20절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더 깊은 헌신을 해야 될 때 묵상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제 막 믿음을 시작한 사람, 예수를 믿고 막 믿음의 자리에 들어선 사람을 향한 선포예요. 그 믿음,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객관적인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은 객관적 사실을 믿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사랑을 믿는 거예요.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오늘 십자가만큼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의 어떤 시즌을 만나도, 살면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가 그 사랑에 붙들린 자리예요. 그 사랑에 가득한 자리예요. 그러하기에 그것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것입니다. 노르웨이 시골 마을에 한 목회자 가정이 있습니다. 루터기 목사님과 두 딸이 함께 살아갑니다. 그들은 경건과 금욕을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섬기며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자매는 각각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더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사랑도 외면하고 공동체 생활 속에 그 마을에서 마을 사람들을 섬기며 늙어갑니다. 세월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두 딸은 마을 공동체의 노인들을, 어른들을 섬기며 그렇게 본인들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나이 들어간 그 두 자매에게 어느 날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바로 프랑스 여자 바베트라는 여인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머물 곳이 없는 그녀를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받아주어야 될런지 순간 잠시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거두어 줍니다. 프랑스 말밖에 할지 모르는 그에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그를 가르치며 그에게 요리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부지런하고 알뜰한 살림을 배우며 바베트는 그 마을의 삶에 적응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살림을 살고 또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거나 할 때면 음식으로 그들과 나누기도 합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간 어느 날 그가 살던 프랑스에서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그가 오래전에 사두었던 그 복권이 당첨이 되어서 10,000프랑의 상금을 받으러 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청산하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이 두 자매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찬을 베풀고 싶은데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만찬을 한번 베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별로 달갑지 않았지만 마지못해 마지막 부탁이라 한 번도 뭔가를 부탁해 본 적이 없는 그녀의 부탁이기에 들어주기로 합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을 정해진 날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식탁을 준비하면서 여기저기서 이전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식재료들과 전형적인 불란서 식기들이 운송되어서 마차에 실려서 오는 겁니다. 마을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렇게 식기들이 들어오고 온통 최고급 식재료가 들어와서 최고급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그 멱살을 향하던 마을 사람들이 바베티의 만찬에 초대된 것입니다. 그들은 이 만찬이 얼마나 값비싼 만찬인지, 이 요리들이 얼마나 값비싼 재료들로 사용되어 만들어진 건지 알아보는 이 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 그것을 알아보는 한 장군, 로벤헬름 장군만이 그것을 알아보고 있을 뿐이죠. 사실 그날 이 바베트는 원래 프랑스의 최고급 음식점의 요리사였고, 그는 그날 자기가 상금을 하던 10,000프랑 전체를 다 들여서 그 식재료를 준비하고 식기를 준비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 음식을 준비했던 거예요.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었던 이자크 디넨션이 1958년 쓴 소설 바베트의 만찬이라는 아주 짧은 단편입니다. 이 단편 속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는 아무도 이 만찬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그 순간, 이 만찬의 가치를 아는 유일한 한 사람의 장군 로벤헬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란 우주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리석고 시야가 짧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마저 유한한 줄 알고 있습니다. 눈이 열리는 순간에야 은혜의 무한함을 보고 깨닫게 되지요.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가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다 감사로 인정하면 그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12년 전 바베트는 은혜 없는 사람들 속에 떨어져 들어왔습니다. 루터의 주장자였던 그들은 거의 매주 은혜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중에 내내 경건과 금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매일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듣고 모여서 매일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은혜의 누림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건하고 더 금욕주의적으로 살아서 그 은혜를 얻어낼 수 있을까? 그 사랑을 얻어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공동체의 관계도 늘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날 예기치 못한 이 바베티의 만찬을 통해서 그들에게 은혜가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이 떠오르는 그 어두운 밤, 마을에서는 한 번도 볼 수 없는 풍경이 벌어집니다. 그날 그 식탁에 둘러앉았던 그 마을 사람들이 그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서 도란도란 마을 언덕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는 따뜻한 사랑의 풍경이 그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만큼 은혜를 많이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교인들만큼 은혜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만큼 은혜를 찾아보기 힘든 곳도 없습니다. 교인들만큼 비판하기 좋아하고 판단하기 좋아하고 정죄하기 좋아하고 끊임없이 자신의 잣대로 타인을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사람들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은혜를 떠드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설교하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누리고 은혜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믿음의 자리,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진 자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는 자리, 끝없이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부어진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그렇게 소망이 이룰 걸 확신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다면 그것이 나로부터 흘러서 내가 가는 자리마다, 내가 머물러 있는 자리마다, 그것이 교회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일터이든 내가 가는 그 자리마다 은혜가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변화시켜가는, 축복의 자리로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21년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화평을 누리고 소망을 이루고 사랑 가득한 충만함을 즐겁게 즐김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이, 그 화평이, 그 소망의 이름이 나로부터 흘러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따뜻하게 적실 수 있는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 십자가 사랑으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 가운데 화평이 이루어지는 자리,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 사랑이 가득한 자리, 그 자리로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범죄한 우리가 언제나
어린 양의 보혈을 믿음으로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화평을 누리는 자리로 소망을 이루는 자리로 사랑이 가득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은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들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이곳에서 화평의 누림이 있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소망의 이름이 있기를 합니다. 이곳에서 가득한 사랑으로 인한 기쁨이 감격이 가득할 수 있기를 합니다. 주님, 2021년 한 해 이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가는 곳마다, 내가 서는 곳마다 아버지 그곳이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사랑하심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 되신만을 바라봅니다. 아주 아버지의 충만하신과 아름다우신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당신의 은혜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평안이 가득하며 내 땅에 평강으로 가득할 수 있는 샬롬의 인생, 안녕한 인생,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주님을 영원한 시련도 어렵고 소망을 이루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가득한 사랑의 기쁨, 가득한 사랑의 감격, 가득한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환희가 기쁨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즐거워하고 은혜를 즐기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은혜 받은 자라, 너는 은혜 받은 자라. 그 은혜에 붙들려 은혜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붙들어 언제나 누리자 주의 사랑하신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은혜의 자리, 그 부르심을 믿음으로 응답하여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 은혜의 자리. 아버지, 이곳에서 화평의 누림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소망의 이름이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서 가득한 사랑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즐거워하고 은혜를 즐기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은혜로 가득가득 덮으시고 붙드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서 있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작정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